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송구 예배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사람. 여러분 집에는 장갑이 하나 이상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모든 집에는 장갑이 있죠. 이렇게 질문할까요? 장갑은 왜 손 모양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네, 손이 들어가기 위해서겠죠. 그렇다면 장갑은 우리의 사람의 손에 가장 가깝게 가장 많이 닮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고 나면 그 답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장갑은 손에 들어가기까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이 들어가는 순간 물건을 만질 수 있고 방향을 가르칠 수 있고 악수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들고 옮길 수도 있죠. 장갑에는 힘이 없지만 손에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장갑을 통해서 발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삶에서 목장갑은 건축할 때 사용을 하고 고무장갑은 집에서 일을 할 때 많이 일을 하죠. 라텍스 장갑은 수술할 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각자 지음받은 목적에 따라 쓰임받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장갑은요 손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장갑은 오직 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갑은 손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죠. 우리는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되고 성령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의 핵심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15절에 그런데 이렇게 갑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점이 어디였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시작점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고 하는데 그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과 같이 장갑이 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장갑이 손을 위해 존재하듯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024년도 우리가 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선포하며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1년 동안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으셨습니까? 많이 닮으셨나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저는 아름다운 공동체 모든 성도가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께 미쳤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재직과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갑이 손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그 존재의 의미를 가치를 드러내듯이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우리가 완벽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다? 아니면 완전한 인간으로 변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 그 주님을 영접한 자, 주님을 믿는 자들은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가능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성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묻지 않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주님은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은 뭐라죠?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셨죠? 네. 그런데요, 희한해요. 예수 믿자마자 나쁜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나쁜 습관 싹 사라지고, 나쁜 행동 싹 사라지고, 막 그렇게 좀 뭔가 신비한 어떤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한 그렇다라는 겁니다. 나쁜 생각은 여짐없이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르고요, 나쁜 습관들은 여짐없이 아직 내 삶에 있고요, 아직도 상처를 받으면요 격하게 반응하는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요, 시작점을 알리는 소리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완전하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섰으니, 이제 시작했으니 어떡하라고요? 우리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옛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첫 발을 띄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젠 출발했으니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돌아올 수 없다. 그러니 앞으로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변함없이 우리 삶에 나쁜 생각과 마음들이 일어나고, 아직도 나쁜 반응들이 있고 습관이 있고 행동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시작됐어요. 첫 발을 띄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돌아가지는 못할 겁니다. 앞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우리의 연약함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주 서서히. 우리 청년 중에요, 서윤이가 있어요. 서윤이 아세요? 모르시죠? 네. 예배 때 베이스 기타 치는 우리 여자 청년. 서윤이가 군산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여행을 갔다가 저한테 솔록차를 가져왔어요. 목사님 선물이라고. 따뜻한 컵에 뜨거운 물을 잔뜩 받습니다. 그리고 솔록차 하나를 뜯어서 집어넣죠. 서서히 물 색깔이 하얗는데 녹색으로 서서히 변화되는 거예요. 녹차팩을 오래 담가둘수록 색이 더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에 녹차 향이 나기 시작하고 완전히 그 맛도 아주 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그렇게 물들되어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시작점은요 아직도 하얀 물일 거예요. 그 즉시 변화되지 않아요. 담가놓고 담가있는 시간이 길수록 더 짙어지는 맛과 향, 그 색은 분명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조금만 더 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주 짙게 우러나는 여러분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주 진하게 여러분 다른 사람 가운데 여러분 맡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들은 이미 시작된 다른 존재들이다. 이 세상과 다른 또 다른 존재. 새롭다는 건 새로운 신분과 위치, 정체성과 가칭을 가지고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이 약속을 하고 시작했어요. 다 까먹었죠? 1년 돼서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 안에 스며듭시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녹아집시다. 아주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와 진한 색깔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한번 돼보자고요. 2024년도 잘 안 됐나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에게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로 첫 시작을 알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젠 다시 2025년도에 더 우러나는, 더 깊게 스며들고 녹아지는 그리스도께 그런 존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맛이 우러나지 않아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목사님, 아직 예수님으로 저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여러분 믿음이 단단해져서 어느 순간 목사님, 저는 이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하루속히 여러분 입술에도 터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영신예배 때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1년을 뒤돌아보니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시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 조용히 뒤돌아보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이 마지막 시간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더 녹아들지 못했고 스며들지 못했고 그 향기로 내 삶을 가득 채우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 그건 2025년도에 채워주십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면 어떨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 그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도 바울도 삭개오도 전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니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젠 우리 멋지게 한번 변화되어 가보자고요. 히틀러의 경호원이었던 쿠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히틀러를 신처럼 숭배했던 사람. 어느 날 히틀러가 자살하자 그의 인생이 붕괴되는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는 히틀러를 따라서 자살하자고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이젠 내가 자살해야겠다고 그는 생각했어요. 커피를 마시는데 옆에 책자가 있는데 잘 보니까 전도 책자였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전도 책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다 읽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 책자를 다 그 인생에 변화를 하죠. 진정한 삶의 의미와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면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얘기하죠. 저 회개합니다. 저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죠. 여러분, 복음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이미 여러분의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는 우리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그리스도께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자고요. 우리가 주님을 더 닮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담아낼 수 있습니다. 장갑이 손을 더 많이 닮을수록 손을 더 아름답게 담아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삶을 2024년도 온전히 살지 못했다면 2025년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요?